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을 짓고요. 오늘은 3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죠. 가장 장기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 그곳이 정말 두려움의 장소였고 침묵하고 싶은 장소였고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지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권면을 따라서 정말 침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1년 6개월 1년 반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시 머뭅니다.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고 여러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2차 전도 여정이 마감되는 게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쉴 것도 같은데 긴 여정이었으니까 여독도 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3절 얼마 있다가거든요. 얼마 있다가 잠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정의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다시 또 점검하면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보통 나와야 될 게 뭐냐면요, 1차, 2차 전도 여정을 보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3차 전도 여정은 이상한 것이 하나 끼어들어옵니다. 이게 3차거든요 3차에는 목적이 있고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고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동안 나오지도 않았던 인물이에요. 바울도 알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본래는 28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누가 나오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전혀 얼토당토하게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할까? 바울의 이야기에서 선교 사명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아볼로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자, 이제 1차, 2차에서 왜 3차에서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을까? 1차, 2차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섰고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들은 양육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들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울 혼자서는 절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 지역에 퍼져 있는데, 로마 제국 지대에 퍼져 있는데 교회가, 그 교회를 바울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다닌다 해도 끊임없이 돌아다녀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정은 뭐가 들어가냐면 동역자들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동역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동역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역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또는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동역하다 보면 이게 또 사람의 일인지라 비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부터 또 경쟁이 생겨요. 경쟁이 생기다 보면 또 이제 여기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있지만 이것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든든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경쟁이 아닌 동역으로라는 것.
경쟁인가 동역인가? 우린 지금 경쟁하고 있는가 동역하고 있는가? 경쟁인가 동역인가는 또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동역을 하고 있는가? 비교를 넘어서 동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이 뭘까요?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에요. 40대 이후부터는 질병입니다. 근데 10대부터 30대까지는요, 자살이 최고의 사망 원인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사망, 여기 자살자들 작년 2023년 통계입니다. 하루에 38.3명씩 자살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오늘 이 주일날도요, 이 주일에도 오늘 이날에도 38명 이상이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간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아니, 이 한날에, 이렇게 좋은 주일날에 왜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갈까? 그게 시작은 뭐였을까요? 비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비교에서 살아남고 내가 이 비교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명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38.3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만약에 비교하며 또 경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이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거든요. 우리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비교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비교가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하며 응원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경쟁이 아니라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쟁이 아니어도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비교하고 있는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보기로 하죠.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볼로가 목회하는 곳이 있고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남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열화와 같은 박수로. 예, 열화와 같은 박수로. 뭐 목사가 좋아서 이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비교가 없는, 정말 경쟁이 없는, 서로가 하나 되어 동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산교회에서 등록한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택인 줄로 압니다. 자, 바울이냐 아볼로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선택이 일어나기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아볼로파도 생겼고요, 바울파도 생겼습니다.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제 목회자들은 바뀔 수 있고 사역자들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동역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인들도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역할 때에도 바뀔 때에도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것처럼 치명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입술에서 정말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오늘은 어찌 극복하며 이렇게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비교가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속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갑자기 아볼로를 등장시키고, 근데 아볼로를 등장시키는데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특징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에서 지금 아볼로가 와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옮겨가느냐면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보이시죠? 2차 전도 여정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장소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거든요. 바울의 사역지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겹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비교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정에서 바울이 어디에서 주 사역을 했는가? 에베소에 3년 머물면서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3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아가야,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아볼로가 사역하는 지역과 바울이 사역하는 지역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겹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떤 비교를 하게 될 것인가, 인생이 어떤 비교를 할 것인가, 비교를 하면서요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쪼개질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쪼개지고요, 에베소 교회가 쪼개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경쟁이 아니라 비교도 경쟁도 아닌 연합의 길로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3차 전도 여정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볼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먼저 한 가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2달란트와 1달란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재능 따라서 각 사람의 재능 따라서 5달란트를 맡겼고요, 2달란트를 맡겼고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 따라 다른 걸 주신 겁니다. 다른 걸 주셨다는 얘기 뭐냐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삶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썩히고 있을 때,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썩히고 있을 때 그걸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재능도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은사도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연합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명 감당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남산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사람이 1인 3역 4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누군가가 1달란트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누군가가 사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3개, 그리고 4개, 5개까지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는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의 그 사명까지 가지고 그 재능을 발휘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 재능도 네가 부여받아서 가라.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요? 선생 교사도 하고, 또 갑자기 기타도 배워가지고, 기타도 못 쳤는데 갑자기 기타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누군가가 안 하니까 기타를 배워가지고 또 찬양팀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드럼을 배워야 되겠다고 드럼을 배우고. 그게 다 뭘까요? 누군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달란트까지 부여받아서 또 해야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은사들이 아름답게 발휘되어질 때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은사와 달란트는 다양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량 안내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하고, 한 분하고 집사님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여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여름은 폭염이었잖아요. 그 여름에 얘기하시는데, 그 여름에 나가서 1시간만 이렇게 주차 안내 봉사하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이 넘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집사님 한 분인데요,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운전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쫙 내린 다음에 시원한 바카스 2개를 주신답니다.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카스를 마시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힘이 나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또 그 뜨거운 속에서 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차 안내 봉사를 하시는 이분도 헌신을 하면서 나가는 거지만, 바카스를 주시는 그분도, 계속해서 준비해서 주시는 부분도, 그분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김의 은사거든요. 그런 걸 발휘하는 겁니다. 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하나, 이것이 사람을 위로하고 열심히 일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거든요. 또 이 자매 교구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 순환을 하면서, 자매 교구장님들 수고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펼쳐져 나오는데, 수고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매교구장님 모였을 때, 우리 남산교회에서 최고로 수고하시는 분이 우리 자매교구장님들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교구장님 한 분이
대표가 되어서 딱 저한테 목사님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주 격려해 드리는데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남산교회에서 최고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교구장들은 방학이 있거든요. 여름에 2개월, 겨울에 2개월 방학이 있어서 2개월 동안 쉬는데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오히려 수련회 준비하셔야 되고 성경학교 준비하셔야 되고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쉴 때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은 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내가 최고로 수고한다, 내가 최고로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갈라지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격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염려 마십시오 교구장님, 제가 선생님들 앞에 가서는요 선생님들이 최고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차량부에 가서는요 차량부가 최고로 열심히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치적인가요? 너무? 어쨌든 이렇게 격려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동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같이 힘을 내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거, 오늘 아볼로와 그리고 또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요 한번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아볼로 교회에 등록하고 싶으신가? 바울 교회에 등록하고 싶으신가? 한번 먼저 아볼로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볼로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아볼로가 받지 못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달란트가 있고 받지 못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요 찬양의 달란트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시죠? 그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이 목소리를 갑자기 변화시켜 주십시오. 황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소리를 확 트여가지고 찬양 이렇게 잘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왜 황 목사님만, 왜 나는 아니고 왜 저분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받은 달란트가 있고 받지 못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달란트는 또 누군가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강승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누가 나오나요? 여기 쭉 찬양팀이 쭉 나오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동역이거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주눅 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로 보완해 준다면 서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그래야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연합되어 가는 겁니다. 3차 전도 여정은요 흩어지지 않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수많은 교회는요 하나의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비교도 경쟁도 아니고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동역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말이야.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이제 아볼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볼로는 어떤 매력과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고요, 언변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좌자작 꿰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출신 성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절에 제2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최대의 도시였다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등이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최고의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데옥,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순서로 최대 도시들이 연결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다음에 그 전에 문화와 문물과 학문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장소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정도로 문화와 문물이, 학문이 발달되어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 아볼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겁니다. 수사학도 배웠거든요. 수사학은요 배운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수사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장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까지도 최고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언변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보다 엄청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볼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요
그 말씀의 웅변력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근데 아볼로가 받지 못한 것,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직도 요한의 세례, 회개 세례만 알고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불세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아볼로가 이 불세례까지, 성령 세례까지 받는다면요, 천지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짝 데려다가, 이게 2% 부족하거든요. 2% 부족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짝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볼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가야 지구로 옮겨가는 겁니다. 열정에 불이 타서 아가야 지구로 옮겨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말씀을 전했다면 불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아볼로의 위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바울 생각하면 어떤가요? 출중하고, 언변이 출중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볼로보다도 더 출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일 겁니다. 성경 지식은요, 랍비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대단한 거지요. 자, 그럼 바울이 웅변력은 어떨까요?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누구에게 들어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장 길게 사역했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교회에 등록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자, 바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같이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이걸 들었어요. 바울이 이걸 들은 겁니다. 1년 반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목숨 걸고 정말 두려움을 다 떨치고 침묵하고 싶은 것까지 다 떨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의 평가는요, 편지는 대단해, 편지는 힘이 있어, 웅장해. 바울 서신 읽어보셨잖아요. 편지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웅장함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편지는 웅장하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만나봐 약해 빠져가지고 말도 시원치 않고 중얼거리고 응얼거리고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몸이 약하지요. 바울이 오직 자기 몸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하나님께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이 사단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얘야. 네가 가장 약해져야 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99세였습니다. 99세였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염려하지 마라. 네 질그릇 같은 곳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나의 능력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최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바로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딱 선포하는 겁니다. 편지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약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 편지를 쓸 때 누구의 능력으로 썼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면요, 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볼로가 미진했던 것, 바울에게는 출중하게 충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합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보죠.
어느 교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볼로 설교 잘하고요, 바울 조금 미진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오직 전심을 다해서 일심으로 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네, 바울. 아바울? 자, 아마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으시면요,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장소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딱 들으면 이거 아닌데?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요. 구약 성경 속엔 거기도 비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비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에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맨 앞장서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군사들이 행진하면서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요. 그때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축하하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면 안 되시거든요. 이러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게 6절에는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면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왕을 높여야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왕은 앞장서서 들어가고 있고요, 다윗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게 아저씨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주머니들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게 뭐냐면요, 아주머니들이 이러시지만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찢어졌을까? 그렇게 부서진 관계로 살아갔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불쾌함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여인들, 이 아주머니들이 입술에서 쏟아부어야 될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인가? 다윗이 분명히 선포한 게 있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에 신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내가 분명히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매가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박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승전가를 불러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다윗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쏟아부었다면 사울도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모든 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사역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면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속에 전반부가 있었거든요. 왕이 될 때였습니다. 왕이 될 때요,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저까지 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냐고, 저까지 것이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겠냐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사울이 조용합니다. 잠잠히 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암몬이 쳐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때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요, 소를 12동강을 내가지고 전 지파로 보냅니다. 그 받은 소를 보고, 그 조각난 소를 보고 전 지파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몸같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적진으로 전진에 들어갑니다. 암몬 족속이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지리멸멸 멸절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무시한 사람, 멸시한 사람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날에 누구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납니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고 나아갈 때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볼로도 그 길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고린도전서에서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알고 있거든요. 바울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른 방향을 볼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각각 은사를 주신 거 아니냐?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느냐?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사는요, 각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바울을 믿게 만들고 아볼로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들이고 주신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하나로 다 합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생명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주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심어놓은 바울보다는 자라면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아볼로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사람 사이를 경쟁시키면서 부절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감격스러움을 맛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이걸 벗어날 때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벗어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붙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동역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동역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 입에서 비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가 비판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한번 떠올려봐. 억지로라도 쥐어짜서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한번 살펴봐. 그걸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찾으면 장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쥐어짜면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비교가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한몸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걸 다시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심든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이 길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동역의 목회자가 될 줄로 믿고 동역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고 오직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비교,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로 합하여 달란트들을, 재능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연합시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발휘하여 연합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비교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